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에서 기원합니다. 거둔 것을 저장 또는 간직한다라는 이 의미의 수장절은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두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고 또 농사를 지을 건강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소유를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들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며칠이냐 아니냐,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절기 안에 담겨진 의미, 바로 감사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한창 농사일로 바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사시는 그 동네로 지나가셨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본문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는 누가 모여 사는 동네였느냐? 바로 동네에서 살 수 없었던, 쫓겨나고 배척받았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로 지나가셨다라는 사실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도 살 수 없었고 성 밖에 나가서 그들끼리만 모여 산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가족과도 떨어져야 됐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이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꺼려하는 그 길을 통과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그 길로 굳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더럽고 추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순간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thank라는, 감사라는 이 단어는 think라는, 생각한다라는 이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멈춰서서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가 보면, 지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마음 아플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견뎌내고 내 힘으로 버텨낸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5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그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저 낳은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 사람은 그러나 이 보았다라는 의미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인지 생각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저 문둥병, 나병이 나았어, 그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임을. 예수님 때문이니까 나는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드려야지. 예수님이 하셨음을 찬양해야지. 그런 의미로 이 한 사람은 자기의 낳은 것을 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때때마다, 중간마다 자기 자신을 멈춰서서 돌이켜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예배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함께 공적으로 모여드리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한 주간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도 살 힘을 주시고, 물론 월요일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월요병도 이기며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절기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잊었던 은혜를 떠올리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렇게 멈춰서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이며 그 사람이 바로 축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멈춰서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진정으로 복되고 진정으로 영광된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감사가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게 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렇게 단순히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도 뭐 할 것 같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그냥 맨날 놀고 먹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슬프고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평생 영원토록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없는 것이 바로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멈춰서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감사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뭔가 좀 서운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 왜 이렇게 적을까?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진정한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통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9명의 사람들과 같이 그저 병이 조금 나음으로 인하여서, 그저 먹을 것이 예전보다 풍부함으로 인하여서, 예전보다 좀 형편이 나아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적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분의 1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 1명, 그러니까 10%의 사람만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도움을 준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이야기한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10분의 1만 되어도 정말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를까? 은혜를 저버렸을까?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9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간 그 길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며 진정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대학가에 위주로 많은 강연을 하시는 강연가 한 분이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그런 학생들을 만나고 느끼는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명문 대학들을 보면 그 학생들도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성격도 별로고 다른 것도 다 별론데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는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도 별로 못하지만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다른 장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었는데 수험생들이 수능 못 봤다고 지구 멸망한 그런 표정으로 다니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네. 사회는 공부만을 원해, 1등만을 원해. 그런 사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살아보시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감사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도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만 좋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9의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도 배은망덕하게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도 믿음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소리를 막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오직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들리도록, 예수님이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해서 소리를 높여서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나는 소리를 질러서라도 주님께 나를 알릴 수 있고 주님께 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 기도, 이것은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만 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들을 알리고 아뢰는 것, 예수님이 해답이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알리는 것, 여기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요청하고 있었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나았다, 너희들 고쳐졌다 하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검사 맡으러 가.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에 그들이 나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 패스, 통과,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꼭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확인을 받아야만 동네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병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들에게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 보이라. 나병 딱 보시고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가. 그런데 이들의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제사장들에게 나병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큰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히 제사장 앞에 나병을 걸린 그 상태로 낫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 하나 가지고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찾아가는 모습.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하인들이, 물더운 하인들만 알았던 그러한 기적의 모습과 같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항아리 어기까지 물을 채운 그들과 같이 제사장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이 몸 가지고 보였다가 오히려 야단맞고 호통받고 질책받고 사람들에게 다가갔다가 손가락질 받고 상처받을 텐데 이 말씀대로 했다가 나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더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머리에 복잡한 생각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하나 가지고서 그들은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10명 모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 그것은 바로 주님께 돌아와서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10명 모두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9명과 한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명은 그 질병이 나았을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과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에서 만족하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선택을 한, 감사의 선택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이 한 사람의 다른 선택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우리는 해결되면 우리가 다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 10명 모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아 좋네, 아 기쁘네, 이런 감정은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진정 주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는 감사를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이들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이 한 사람이 선택한, 이 한 사람이 걸어간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걸어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걸어간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었던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이러한 소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자 예수님과는 이제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9명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강렬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 같아 보이지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다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요셉과 같이 막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지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살펴주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황이 아니라
내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바로 그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 내 갈망 여기에만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모른 척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 고침을 주시니까 이제 받을 건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서 예수님 곁이 아닌 자기 갈 길로 다 돌아가 버린 그 9이 걸었던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 이 한 사람과 같이 예수님 주신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제 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같은 상황에 다른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9명이 얻지 못하는 구원을 얻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새롭고 복된 삶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롭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저 소원만 이루고 소원만 듣고 소원만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감사가 끊어지는, 그래서 또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불평과 원망으로 또 가득한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거 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인생,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맴돌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 그래서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까도 구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인생. 이 사람은 나병의 고침을 받고 평생을 이 세상에서 살았을까요? 지금도 어디 한국 땅 어딘 곳에가 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또 다른 어떤 질병이나 고혈압, 당뇨, 구지혈증, 혈관, 암, 뭐가 됐든 이 육신이 이 세상에서 버티고 영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뭔가가 연약해져서 다시 질병에 걸렸든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사람 모두 죽었겠지만 정말 가장 위대한 승리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감사할 수 있을 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최종 승리자, 최종 축복을 받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만 우리가 감사가 머무는 사람은 없어지면 또 불평하게 되고 좀 나아지면 또 감사하고 불평과 감사만을 냉탕과 온탕을 드나들듯 그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다가 또 질병에 걸려도 이 사람은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그때 그날에 이 사람은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감사와 기쁨으로 영원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걸어간 감사의 길,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길이며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을 받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허물 많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벗어질 때 그것으로만 인하여 감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은 그 천국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남겨진 우리의 시간과 삶 속에서도 감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늘 감사 찬송이 넘치는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주 안에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그 아홉에 속하지 말고 주님께 찾아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